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규범을 갖고 생활하면서 배타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례로 유대교에서 온 신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정결한 음식만을 고집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사온 고기 가운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있었기 때문에 늘 먹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이런 유대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든지 무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마당에 서로를 힐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도대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을 안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실수는 남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이 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벗어나 있으면 판단은 아주 쉽게 정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몇 주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제 아들이 쫓아온 겁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어린 동생을 집에 두고 오빠가 혼자 온 것이 못내 마뜩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뜸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동생을 혼자 집에 두고 오면 어떡하니? 아빠 엄마가 곁에 없을 때에는 오빠가 동생을 책임져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오면 어린 동생이 놀라서 경기를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너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 없는 사람이니 혼나기 전에 빨리 돌아가. 그렇게 아들을 윽박질러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지나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제가 물었죠. 무슨 큰일인데?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하솜이가 똥 쌌어. 알고 보니 10시 50분에 응가를 했는데 예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없고 자기가 동생 엉덩이를 씻어줄 수도 없으니까 아기 변기에다가 동생을 앉혀놓고는 그 앞에 노트북을 갖다 놨는데 동생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 위에 노트북 놓고 동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틀어주고서는 1시간 반을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서 이 동생에게는 야, 엄마 아빠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릴 수 있지? 물었더니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해서 얼른 교회로 쫓아온 건데 그런 아들에게 아빠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는 오빠로서 무책임하게 혼자 오면 어떡하냐? 혼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라고 했으니 그 말에 아들이 쫓겨간 거지요. 집에 갔더니 집안에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제 딸은 변기에 1시간 반을 앉아 있었으니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난리고 엉덩이에 똥은 덕지덕지 붙었는데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고 아들 녀석은 아빠가 자기 얘기도 똑바로 안 들어준다면서 투덜거리는데 그런 아들에게 화부터 낸 제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한심스럽고 내가 인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괜한 자괴감에 마음 씁쓸한 거죠. 아라비아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첫 번째 문은 사실의 문이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아라. 두 번째는 필요의 문이다. 내가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해 보아라. 세 번째는 유익의 문이다. 내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나와 그 사람과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하라. 여러분, 사실과 필요와 유익이라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저 주워들은 이야기일 뿐인데도 그것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처럼 남들에게 말한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또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심지어 누군가 남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만 알고 있으라면서 신뢰를 가장한 악마의 속삭임으로 떠버리고 다닌 적도 있을 겁니다. 또 전혀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분쟁과 풍파가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는 그 말 한마디를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괜히 섭섭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스리슬쩍 풀어놓는 그 야비한 기만을 남몰래 저지르고 쾌재를 부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으로, 우리가 헤아리면 헤아림으로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동양적 윤리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알고 보면 덕은 인류의 보편적 자질로 동양과 서양 가릴 것 없이 모두를 아우릅니다. 일례로 고대 이방 세계에서 가르쳤던 덕은 자연적 덕이라고 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렇게 네 가지를 사주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기는 고대 철학자뿐 아니라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도덕주의자들도 이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들 위해 세 가지의 신학적 덕을 더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거나 내 의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운다고 할 때에 덕스러움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덕에 관한 권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즉 은사도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은사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 절제를 모르고 방방 뛰다가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편매하거나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면 은사도 조심해서 절제하며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그 감사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곧 그리스도인은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이 시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나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에게는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괜히 시비를 거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공사장에 일하러 다니시는 분 같은데 처음에는 술을 많이 자셔서 그러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술 안 먹은 날도 시비를 걸더라는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욕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떨 때는 화도 나고, 그래서 나도 몰래 한 대 좁혀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희숙 사모의 시를 읽고 나서 그분을 만났는데 외모를 찬찬히 훑어보니 얼마나 바싹 마르고 왜소한지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는 것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 아저씨가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면 누구 하나 환영할 사람이 없겠구나. 작업반장한테는 매일 욕이나 얻어먹을 것 같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도 구박만 받을 것 같고,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고, 어느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겠구나. 그러니 세상 누구 하나 자기가 이기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목사라서 욕을 해도 대꾸도 못하니 만만해 보이는 건 오직 목사라서 이 아저씨는 새벽마다 목사한테 소리치는 재미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욕을 얻어먹어도 마음 편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서 이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 옆에 부인이 서 있는데 덩치가 하마처럼 크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괄괄하고 목소리가 큰지 여보 저기 가서 두부 좀 가져와 그러는데 아저씨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알았어 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고 무릎을 치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획일적 정답에다가 끼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대교의 문화 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차대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기독교 문화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좌우했던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그것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반면 이방인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생존을 빼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매여야 한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3자된 입장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고 저 사람에게는 저게 전부인 겁니다. 결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의 문제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약해서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칫 거리끼게 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21절 제가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즉 자유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자유보다 더 앞서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형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와 같아.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멸하는 것이 되기에 그것은 온갖 종류의 잔인성을 능가하는 죄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연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비단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와 세상이라는 범주로 확장시켜서 믿음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해법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곧 내 믿음을 세상이 이해해 달라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걸 세상이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더욱 크기에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들도 사람들에게 거리낌을 주게 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술과 담배입니다. 천주교는 선교 시작부터 술과 담배를 개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해는 1885년인데 처음에는 이 문제를 도외시하다가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고 축첩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살아보니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와 첩을 두는 문화가 굉장히 많은 문제거리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914년 장로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이에게 장로를 세우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담배는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1492년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인디언들로부터 받은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에 퍼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590년 임진왜란 때에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꼴초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도 늘 입에 시거를 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건 성경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 담배를 피우는 건 지극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또 술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였고 또 예수님도 즐겨 드시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약간의 술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이 금주를 가르치지 않고 적당한 술의 사용을 권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객관적 사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된다면 결국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담배를 핀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연스럽게 담배를 한 대 물고서 집사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코로나 때 우리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이해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연약한 어떤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의 핵심은 거리낌입니다. 어떠한 당위적 행동도 누군가에게 거리낌을 제공하게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덕을 세우라고 할 때에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스라고 하는데 주로 건축에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즉 덕을 세우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사상누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덕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그 기초는 무엇이냐?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자꾸 믿어주고 가능성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함께 꿈꾸고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덕스러움으로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음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믿음 없는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 보고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소리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을 때요. 이 사랑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풍겨낼 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덕으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품어내며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